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잘못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양심이라고 말을 할까요?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 정신의 한 부분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위반했을 때는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나죠. 또한 자책감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 그리고 말이 우리의 가치의 체계를 따를 때에는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되는 양심은요, 이 도덕적 깨달음, 도덕적 의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세네이테시스를 번역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한 사람의 행동과 생각 또는 말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르거나 혹은 거스를 때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에 대한 성경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수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양심은 인간이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이것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심은 어떤 것을 증언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심은 개인의 가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이것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양심은 어떤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심은 개인의 가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심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양심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마치 뜨거운 철로 찢어진 것과 같이 화인을 맞거나
무감각하게 된 양심에 대한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굳어져 버렸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얘기는, 굳어졌다는 얘기는 단단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느끼는 것이죠. 이 느껴야 되는데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기 때문에, 단단해져서 굳어버렸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괴로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에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아무 감정 없이 무감각하게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양심이 단단해졌어. 양심이 무뎌졌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못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감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이 있는 자는 여기서 딱 이렇게 살을 꼬집어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그래서 아야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쥐어 뜯어도 모르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굳어져 버렸어요. 사지가 마비가 되어버리면 아픔을 모르는 것입니다.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도 마비가 되어버리면은 양심의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죄에 방치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무 감정 없이 무감각하게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대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의 양심입니다. 하나는 가인의 양심입니다. 두 종류의 양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벨의 양심보다는 가인의 잘못된 양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잘못된 양심이라고 말씀할까요? 첫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자,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인을 먼저 낳았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그의 모든 삶 깊은 곳에서부터
경건함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식을 낳은 이면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즉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메시아 사상이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태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메시아의 사상이 여기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숲을 속에 숨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내어서 그들이 입었던 뭡니까?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겨버리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주하는 장면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뭘까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메시아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몰라요. 아마 많은 세월이 흘렀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였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이 된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세월이 지난 후에, 자, 그들이 성장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 쯤에, 자기들의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 쯤에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이 하던 대로 그들도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담에게서 배운 제사에 대한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제사, 즉 예배라는 공유된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가인의 동생 아벨은 그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사에 자기 생각을 섞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섞어버렸습니다. 피가 없어도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되지 무슨 피의 제사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치던 동생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씨를 뿌려서 걷어들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분노하였습니다. 매우 분노한 것을 보면은 자기 주장에 얼마나 기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름대로의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은 뭘까요? 자기 생각이라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망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도 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양심의 법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심이라는 것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이 아니라면 바른 양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와 증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증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집총을 거부합니다. 또한 군대 가지 않습니다. 또한 피가 모자라 죽어가는 그 생명 앞에서도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그들의 양심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식이고 그들의 양심인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잘못된 양심입니까? 잘못된 양심이에요. 매우 크게 잘못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잘못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적 병력 거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양심적 병력 거부자입니까? 그러면은 집총 들고 훈련을 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 그러면은 한 그 나라의 부름에 응해서 군에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비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아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인신공양 제사를 합니다. 또는 이스라엘에서는 살인을 해도 알라를 위한 것이라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이것이 잘된 양심입니까? 정상적인 양심입니까? 올바른 양심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양심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그 양심은 옳은 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양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양심은 뭘까요? 잘못된 양심은 악을 다스리지 않는 양심입니다. 따라할까요? 악을 다스리지 않는 양심. 예, 악을 제어하지 않는 양심. 이런 양심이 바로 잘못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인의 비양심적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잘못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썩을 냅니다. 분노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갖 분노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갖 불평으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갖 시기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불평, 불만, 원, 분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서 범죄하지 말고 바로 살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살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썩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노가 팽천해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스려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다스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예민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우리는 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되면은 사탄의 침소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죄가 아님에도 혹은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는 보혈로 다스려야 됩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한 줄 믿습니다. 다 속한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죄의식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심이 지나치게 둔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양심은요, 범죄로 말미암아 둔해진 양심입니다. 지나치게 양심이 둔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악이 지배하였습니다. 악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생각을 지났습니다. 이미 생각이 떠났어요. 그럼 뭘까요? 안색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화살을 쏠 때는 잘 조정해서 쏘잖아요. 그러니까 활이 시위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쏜살같이 달려가게 되죠. 쏜살같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생각을 지나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타나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 뭘까요? 어디에 나타나요? 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국 아무 죄 없는 동생을 시기하여 죽인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를 한 아우를 시기하여 죽였다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 가인의 마음에는 악함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악독이 가득하였습니다. 전혀 양심이 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양심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발동하지 않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럼 뭐요? 양심이 발동하지 않으면 죽은 양심이죠.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것이죠. 양심의 소리는 우리는 크고 분명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인 것이죠. 잠언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12페이지입니다. 912페이지 잠언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저 끄트머리로 가겠습니다.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망? 양심의 소리죠. 이 양심의 소리, 양심의 책망을 듣고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악을 다스리는 선한 양심입니다. 악을 다스리는 선한 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악을 다스리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선을 죽이는 양심입니다. 따라할까요? 선을 죽이는 양심. 선을 죽이는 양심. 예, 선을 죽여버리는 양심. 이것이 잘못된 양심입니다. 자,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어요.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주석을 보면은, 또는 어떤 역본에는 들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들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들로 나가자고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에 나가서 말하자. 즉 들로 나가자 해서 무엇인가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70인역 성경에서는 이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어느 날 아벨에게 들에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아벨은 조금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해요. 미래에 심판이 있을까? 그럼 있지. 내세가 있을까? 그럼 있지. 미래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벌이 있을까? 그럼 있지. 지옥은 있을까? 그럼. 그런데 아벨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가인은 없다. 그러자 아벨은 있어. 아니 없어. 아니 있어. 이렇게 옥신각신하며 싸우다가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의 전승 미드라스에는 좀 다르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벨이 기르고 있는 양 한 마리가 가인이 경작하는 밭에 들어와서 농작물을 짓밟아버리자 농사를 망친다고 가인이 아벨에게 화를 내며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벨도 형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우유나 고기, 그리고 양가죽과 양털로 짠 옷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게 양이 못마땅하면 옷을 벗고 고깃값도 내지요. 그러면 나도 내 양이 형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어요 라고 대꾸하자 성이 나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벨이 가인보다 훨씬 힘이 세었지만 형에게 져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아니죠. 전승입니다. 미드라시라는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쪼록 이처럼 악한 양심은 선을 죽이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선을 죽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한 생각을 죽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생각을 죽이는 것은 악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선한 생각으로 악을 다스려 나가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악한 양심은 바로 뭘까요? 지키지 못한 양심. 네 번째는 지키지 못한 양심입니다. 따라할까요? 지키지 못한 양심. 지키지 못한 양심. 예,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묻는데, 하나님이 물을 때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십시배를 떼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말씀에서 아주 매정한 가인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우리 옛말에도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았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된 자매된 성도들도 서로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지켜야 됩니다. 늘 사랑으로 기도로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심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항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공산치하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이기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선한 양심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밑에 말씀인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나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을 피하여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양심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불행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저주가 다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 죽게 되면은 우리의 삶까지도 온갖 다 우한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이 노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방황, 흔들림, 슬픔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양심을 거스르고 살면은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양심이라는 것은요,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양심은 악을 다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양심은 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양심은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 이 양심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양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서 양심을 평안하게 하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인 양심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서 양심을 평안하게 하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